사도들이요, 바울이나 12 사도들이 아무에게나 막 고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안 주셨는데, 성령께서 확신도 안 주셨는데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막 걷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실 때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걸을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열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네, 1차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그 코스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 전도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전도 이전에, 이건 건너뛰었지만 이고니온 도시 전도가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비슷해요. 비시디 안디옥처럼 회당에서 설교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런데 안 믿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또 박해하고 또 쫓아내고,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루스드라 도시에 가서 이제 전도한 사건을, 이제 전도하면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루스드라가 어디냐면요. 제가 파란색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 파란색 저기 칠했는데 지금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그쪽이고요. 양의 물이 이런 뜻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이라고 하고요. 루가오니오라는 주의 중심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소수의 로마인들의 계급 계층과 다수의 헬라인들과 라오디기아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유대인도 있어요. 하지만 보면 루스트라에 보니까 유대인 회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 루스트라 출신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아빠가 헬라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그 엄마 또 외조모가 이렇게 그 회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도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루스드라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헛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영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걸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도 다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교훈합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하루는 루스드라 길거리,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뭐 광장이든 뭐 시장터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8절에 이제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3장을 떠올리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문들이 있거든요. 몇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 이제 그 사람 구걸하는 그 사람 보죠. 그 사람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사건 떠올립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려낸 일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하는, 기적 같은 이런 치료, 신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아무리 중한 질병에 걸린 사람도 낫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하죠.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못 걸었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이런 사건들. 복음서에 보면 뭐 중풍병자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살아나고 이렇게 치유받고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왜 현대 교회는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성경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사와 이적 치료 사건들이 있는데 현대에는 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서 1세기에 누구에게 주신 그 권능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사도들. 사도들에게 주신 기사, 이적, 권능, 은사입니다.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고쳐서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도록 하는 사건, 그런 그 시간이 사도들의 1세기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능과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여러분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막 이런 사건 나오잖아요. 그럼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무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주님께 가는 길을 조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죄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치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목사님이나 신유 은사를 갖고 있다는 뭐 부흥사들, 또 그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사람들을 뭐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시면 돼요. 시내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 방문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 가서 막 고치세요. 그러면 그 은사 있다는 거를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영적 상태와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전도 설교하는데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요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기쁠 때. 설교 시간에 기쁠 때. 설교자가 말씀 전할 때 집중해서 듣는 성도들이 있죠. 실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실망할 때. 막 이게 막 졸고 막 그러면 실망하겠죠. 가끔 제 설교 듣고 시험 들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교인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반응을 듣고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니까 내 설교 듣고 시험 들고 상처받은 교인들은 최소한 내 설교를 집중해서 들은 거잖아요. 집중해서 들었으니까 그런 반응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잘 들어주었구나. 뭐 그래서 뭐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것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잘 듣고 소화를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더 좋아지겠죠.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긍정적으로 즐거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눈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구원이 치료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에게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본 거죠. 이 구절 보면서 치료받으려면, 회복하려면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치료의 필수 조건이 믿음이구나. 믿음이 없으면 치료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믿음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쳐주세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어도 고쳐주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고치시거든요. 그 성경 보면 그 중풍병자 믿음이 있었다는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구걸만 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구걸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거저 고쳐주었어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즉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믿음이 없더라도 고침을 받은 후에 믿음이 뒤늦게 생겨도 좋은 것입니다. 치료의 필수 조건은 사람에게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도 안진뱅이에게 이미 심령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저 안진뱅이를 고치라라는 감동을 주신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있어야 큰 소리를 외칠 수 있거든요. 사도들이요, 바울이나 12 사도들이 아무에게나 막 고치고 이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안 주셨는데 성령께서 확신도 안 주셨는데 큰 소리로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막 걷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실 때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걸을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열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랬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해주 땅에 하나님께 나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인생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주님 모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걸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발걸음을 내디뎌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나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께 나오려면 헛된 길에서 돌이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려면 헛된 인생길에서 돌이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에서 교훈하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어느 방언입니까? 루가오니아 그 지역 방언이에요. 그 지역 방언. 루가오니아 방언. 예를 들면 광동성 그럼 광동성 방언으로 이런 거 이렇게 외친 거죠. 루가오니아 방언 찾아보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표준 헬라어가 그 공용어였는데요. 지역별 편차가 심한 그러니까 헬라어가 변형된 뭐 방언으로 이게 추정을 합니다. 중국도 표준 북경어 있지만 또 광동어 완전 다르잖아요. 발음이 그죠? 발음이 완전 달라서 못 알아들 겁니다. 표준어만 아는 사람들은 광동말 잘 못 알아들 겁니다. 한국말은 지역이 작아서 그래도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죠. 물론 제주도 방언처럼 제주도 방언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게 가끔 사용한 적이 있는데 한번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맨도롱 떳떳할 때 호록들이 깁싸.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이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그런 뜻입니다. 폭삭 소가수다. 드라마가 히트해가지고요. 폭삭 매우 소가수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속였다고요? 예, 그 뜻이 아니라 애쓰셨습니다. 전라도 말은 단연코 이 거시기 이게 다 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거시기 한데 앞으로 거시기 합시다잉. 알아들으셨죠? 전라도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은 거시기로 다 통하는 거죠. 하지만 이 성경 본문의 루가오니아 방언은 거시기 정도가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표준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루스드라 도시 사람들이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하니까 흥분하면 뭐가 나와요? 자기들 본토 발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본토 그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죠. 막 이렇게
왁자지껄 난리법석 막 아우성치고 막 이러니까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11절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시간 순서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렇게 전도 집회가 끝났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는 숙소로 돌아갔겠죠, 그죠? 그러나 남겨진 무리들이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우리 마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들이 임하셨다. 사람으로 둔갑해서 오셨다. 그분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지금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유대인들인데 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거 신들 아니고 누구겠냐. 그러니까 얼른 그 와서 그 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소 끌고 오고 예? 이거 화관 씌우고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대문 앞에 숙소 앞에 바울과 바나바 그 묵는 숙소 앞에 와서 제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집 밖에서 막 왁작지껄 시끄러우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막 장작불에다가 불 태우고 이제 소를 죽이려고 칼을 막 갈고 있고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막 그 앞에서 막 절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말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사람으로 둔갑했다는 제우스 헤르메스에게 제사하려고 합니까? 몇몇 주석책 이게 보니까 이 그 지역 일대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뭐냐 하면 수년 전에 그 지역 그 근처에 신들이 왔다는 거. 이 전설 따라 산말리 그 지역에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는데 어떤 마을은 되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식사 대접하고 잘 대접했대요. 근데 다른 마을은 냉대했대요. 무시하고 거절하고 본천만쳐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 신이 자기를 잘 환영해주고 따뜻하게 대접한 마을은 축복을 해주고 막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축복해주고 자기를 잘 안 받아들인 그 마을은 어때요?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그 마을을 날려버렸다. 막 이런 전설 따라 산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대접해야지 복을 받지 이렇게 이게 사람으로 둔갑해서 온 이 신들을 잘 대접 못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야단법석 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2년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1,000만 관객 돌파한 영화 중에 2년 전에 파묘. 요새는 왕과 사는 사람들인가 뭐 왕사는 하여튼 뭐 그 영화가 1,000만 그랬는데 2년 전에는 파묘가 1,000만 관객 돌파했다 그럽니다. 파묘 줄거리가 뭐냐면 조상의 묘를 흉한 곳에 쓰는 바람에 조상이 진노해서 후손들 찾아다니면서 그 후손이 미국에 있는 후손도 있는데 미국까지 가서 일종의 복수를 하는데 그걸 이 무당들이 막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한국에 먹혀요. 인기가 있어요. 여전히 인기예요. 드라마 도깨비. 사랑 스토리지만 그 도깨비나 어떤 그런 그런 우리나라 어떤 문화 그게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가 한국에 여전히 인기인 걸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신들을 잘 대접해야지 섭섭하게 해드리면 해코지를 당한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판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늦게 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동을 중단시키는데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14절 15절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교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자들은 사역자들은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인기와 영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맞거든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악하게 이용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고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인기와 영광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기도 해야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야 되지만 마음으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저 인기에 취해서 칭찬에 취해서 내가 교만하게 될지 몰라.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칭찬과 인기와 영광 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존경 받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과도하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광을 빼앗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는 뭐 어느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욕설 파문 일어나 가지고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또 원로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있는 아들을 개척 도우려고 뭐 교회에게 40억 요청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의 위치가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존경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런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뭐 어떤 장로님들에게 무시당하고 하찮게 취급받는 목사님들 소식도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라면 전도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의 인기와 영광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 어, 교회 왔는데 A라는 우리 성도님이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칭찬해요. B라는 교인이 또 칭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C라는 교인이 또 칭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아니 옷까지 찢을 필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막 그래야 돼요. 14절 15절에 그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들은 다 여기 보시면 뭡니까?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이에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 견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 각종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들은 모두 다 헛된 일들입니다. 사주팔자 헛된 겁니다. 운세 헛된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애당초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고요. 무당들의 말 찾아가고 점쟁이 말 들으려고 하는 것 다 헛된 겁니다. 타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신전이나 종교 건물에 가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수행들 다 헛된 겁니다. 자기들 신전에 가서 뭐 자기들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다 헛된 거예요. 신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땅에. 온 우주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타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야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간혹 그들의 비난을 더 논리적으로 강화시키는 여지를 교회에서 줄 때가 있어요. 어느 선교단체는 선교훈련 차원이라 그러면서 서울 도심안에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이 훈련생들을 통성기도 시키고 뭡니까 그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기도 시키고 막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막 그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또 어느 교회는 4월 초파일에 굳이 전도하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일반 거리에서 하면 돼. 근데 그 불당 앞에 그 사원 수많은 이 불교 신도들이 그 4월 초파일 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막 전도 행사하고 중들이 화가 나서 이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거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왜 그런 볼상사나운 연출을 합니까? 존중하시라고요, 존중. 4월 초파일 잔치하게 하고, 예? 하면 되잖아요. 다른 날 하면 되잖아요. 꼭 또 그 앞에 가서 왜 해? 그 앞에 가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교회는 그걸 우리가 영적 싸움을 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막 위안 삼고. 여러분 그와 같은 행동들은요 덕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요. 도리어 전도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와, 저 교회 뭐 하는 겁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오직 성경에서 계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 헛것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악한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발생시킨 일들입니다. 1세기 바울 시대에 그리스 문화권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던 제우스 신들,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 또 올림푸스 산에 뭐 12명의 뭐 신들 있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고 헛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 봤거든요. 미국인인데 미국에 있는 컬트, 그러니까 이단 어떤 사이비 이런데 이렇게 그 은밀하게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방송한 뭐 그걸 이게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이상하고 저질스럽고 괴이한 종교 지도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어느 몰몬교 교주는 옛날이 아니에요. 현대에 어느 지역의 몰몬교 그 교주는 아내가 85명이래요. 85명 중에 미성년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 뭐 성학대, 납치 뭐 이런 죄목으로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교주가 그 교주의 교인들이 1만 명에서 1만 5천 명. 또 지금 종신형 받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지만 1,000명에서 1,500명은 또 여전히 남아 있고 다시 감옥에서 돌아올 걸 믿고 있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는 렘넌트 교회라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이 남은 자 교회인데요. 다이어트 종교예요. 다이어트 이단이에요. 뭐냐 하면 음식 먹는 게 정욕이고 탐욕이니까 그거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장 빼빼 마른 사람이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살찐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어때요? 신앙이 나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이어트 이단이에요. 다이어트를 주제로 한 이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고 있어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정신 멀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기독교 교회는 두 가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성경 안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그죠? 성경 말씀 그 안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역사적 신앙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의 표준.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죠. 이단들은 안 합니다. 몰몬교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또 그 안산홍 증인의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장길자 씨가 이제 교주죠. 거기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교주라고 그러니까. 통일교, 삼일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분별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믿고 따르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헛된 종교고 마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인생의 헛된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오는 것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갚는 길이에요. 16절부터 18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자, 계속된 바울의 권면이죠.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방임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신들을 섬기는 길들을 방임 허용했다. 허용했다. 실은 죄의 결과로서 그렇게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이 타락한 대로 고집을 부르니 그대로 놔두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놔두신 거죠.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만 구원 역사의 순서에서 구약 시대 이방인들은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또 뭘 주셨어요? 결실기. 이게 그러니까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 추수, 이게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뭘 주셨어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이 만일 내가 신이라면, 신이라면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다 망하게 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 보내서 다 날려버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농사 지으면 비를 주시고 수고하고 땅을 일구고 씨를 심고 곡식을 일구고 막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결실기를 주고 어부들이 바닷가에 가서 금을 던지고 이러면 물고기를 주시고 산에서 나물 캐고 뭐 이렇게 나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오히려 더 잘해 주셨어요.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요. 비가 안 와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우제 드리겠죠. 신이시여, 내가 섬기는 뭐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뭐 개똥이 신이시여,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그 비가 내려요. 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은 누가 준다고 믿어요? 개똥신이. 그리고 곡식 수확을 얻어요. 결실기 얻었어요. 감사 예물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이 아니라 개똥이 신에게. 그런 사람들을 왜 살려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식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듯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 나라를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게 뭐 다 신이에요. 다 신들입니다. 토토루, 일본 만화 영화 있죠. 그 숲의 나무에 사는 정령에서 따온 아이디어잖아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런 만화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옵니다. 수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축에 끼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사는 나라 그 축에 끼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비자 파워 1위는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뭐 아메리카를 가든 뭐 아프리카 가든 동남아시아 가든 유럽 가든 일본 사람은 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비자 파워가 2위랍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들어가는 나라보다 뭐 몇 개 나라가 이게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수십 년 전에 90년대로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그 책에서 봤는데요. 그 남미에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비즈니스맨이. 그 호텔에 묵었는데 체크아웃해서 나왔는데 자기 방에 물건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연락했어요. 근데 호텔이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호텔이었대요. 카운터에서 전화 받았죠. 제가 체크아웃 했는데 물건을 내 방에 놔뒀는데 제가 뭐 내일 뭐 다음 날이라도 갈 테니 좀 킵해서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카운터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막 이러니까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남미가 얼마나 이 도둑질이 많습니까? 그래서 Are you sure? 확실합니까? 진짜 제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카운트에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저 믿어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I'm Japanese. 나 일본 사람입니다. 그게 신용도였어요. 예, 8, 90년대에 나는 일본 사람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신용도 1위 그렇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또 하와이인지 동남아인지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목사님이 예화로 사용한 들은 겁니다. 어느 바닷가에 한국 목사님들이 놀러 갔다 그래요. 이때 한 쌍팔년도쯤 됐겠죠. 우리나라가 아직 질서와 문화 의식이 높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또 식사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일본 이 청년들이 놀러 왔대요. 일본 청년들이요. 머리가 그때 우리나라 잘 물 안 들였잖아요. 근데 막 빨간 머리, 빨간색 머리, 노란색 머리, 무지개 머리, 하여튼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청바지 막 구멍 송송 뚫려 있고 막 라디오 이따마는 거 들고 와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막 하고 그 목사님들이 저 양아치 같은 아니 양아치란다. 하여튼간 저희 참 타락한 젊은 애들 저거 참 이래가지고 이제 모임을 파하고 이제 떠날 거 아니에요. 한국 목사님들 어때요? 먹고 하고 쓰레기는 어때요? 놔두고 오죠. 그 당시 쌍팔년도는 치우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목사님들이 놔두고 오는데 그 일본 청년들 어때요?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은 자기들이 그 뭡니까 사용하고 그 남은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다 일일이 다 줍고 자기들 놀았던 다 깨끗하게 해서 그 보고 그 한국 목사님 보고 현타가 왔답니다. 아, 질서 의식은 믿음과 상관없구나. 훈련이구나. 훈련으로 되는구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꽤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으로 근면 성실하게 일해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보다 성실한데 안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아까 우리도 은혜 찬양하고 뭐 하는데 당연한 거 없습니다. 인생에서 당연한 게 없다고요. 마땅히 우리가 취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당연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국에 요새 애 키우기 힘드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 키우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애 키우는데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성실함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시대적 환경과 조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도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 뭐예요? 지나온 그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던 그런 모든 세월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결실을 주셨구나. 기쁨을 주셨고 음식을 주셨고 믿음이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다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었구나. 뒤늦은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돌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헛된 길에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